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산수유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고 매혹꽃 향기는 벌나비를 부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에 나온 무진 가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희망의 원천인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죄와 허물이 많은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대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는 재판관 앞에서 I am, 그렇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의 신앙도 당신이 크리스찬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예, 나는 광주 무진교회 교인이요 크리스찬 맞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화평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첫째가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작금의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 편견과 증오, 분열과 완악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무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될 뻔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댓글만 찾아내는 불공정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절실하더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제자리를 바르게 찾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평정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셨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비옵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지혜로 받아지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3월 첫 주일 이제 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이 절기상 경칩이더라고요. 개구리도 땅에서 나온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경칩은 모든 만물들이 깨어난다는 절기입니다. 또 서서히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고 약동한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졸고 있던 신앙, 잠자던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움츠렸던 신앙생활을 털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귀한 직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도 오늘은 기쁜 날인데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부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임했는데 목요일부터 저와 함께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신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왜 비판받았는가?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 외식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위선적이다, 외식적이다 이런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 불일치를 얘기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행동한다,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전에 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높은 자리만 탐한다, 선생이라 칭함 받기만 좋아한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존경받기만 원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 다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교인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신앙의 모습들을 덜어내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새순이 돋는 것처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새싹들을 키워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새싹을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통해 내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선포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소위 이 저주의 말, 비판의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도 우리가 정말 1년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를 어떤 누구에게 들었다면 그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의 말, 비판의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흔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통하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저 인간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신학에서는 불행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불행선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불행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데 있잖아요. 구원하는 데 있잖아요. 축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주의 선언, 불행 선언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천국 가지 못하면 신앙적으로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높은 연봉 받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임용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아닙니다. 고시에 합격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주어지는 은혜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이 특권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정죄하시고 분노하시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검찰 특권처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아놓고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곧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나갈 생각 전혀 없네, 이런 생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면 내가 무진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데 나는 절대로 기독교인은 되지 않아야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절대로 천국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열쇠 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기독교인이 한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을 잡습니다. 그 모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철야기도 한다는 권사님을 통해서 상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또한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내 상사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나이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그런 교회나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바리새인이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후에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천국 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을 다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안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불행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통해서 혹시 교우들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았는지,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 한 사람 전도하면 두 사람 지옥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태극기 부대, 이런 교회 집단들이 정말 터미널이나 지하철에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교회들로 끌어들여서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앞잡이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완고함, 독선적, 남을 배타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자기들만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 전도해서 두 사람 지옥 보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욕심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 잘못된 기독교인,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등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열정이 대단해서 신천지 집단들은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될 정도로 마음과 돈과 열정을 다해서 그 집단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모습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 사람을 지옥 보내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모습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교인들이 많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교우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새신자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상대방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애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감사의 능력을 주고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자유함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면 뭔가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저주하셨던 불행선언의 말씀은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물욕에 사로잡힌 돈 욕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곧 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했다는.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보다 명예를 놓고 높은 자리를 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 버는 일에 더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눈먼 인도자, 옛날 성경에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 눈먼 사람이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이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헌금 앞에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그냥 안 지켜도 되고, 우리 자녀가 합격하면, 취직하면 땅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애물의 액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작은 애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주셨다고 깨끗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애물은, 그 헌금은 천국의 보화처럼 빛나고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고 드리는 애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 드린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23절 뒤에 보면 정의와 긍휼이라고 해요. 정의와 긍휼. 이 땅에서 바른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드리는 애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애물은 헛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애물은 아벨의 애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애물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가인의 애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삶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삶이 부족했다. 우리 애물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20절과 22절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행선언, 저주의 선언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 진저 이런 책망과 저주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불행선언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 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봉사하려고 하는 손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언행불치의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참여하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교우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주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으로 내 삶을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말하고 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불행선언,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었고 반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행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선언의 말씀으로 바꿔지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도록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들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청산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우들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